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제일 큰 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그런데 그 역할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실패해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서 교회에게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야 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그걸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이제 관점에서,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9장, 10장, 11장 얘기를 함으로써 12장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체 신학의 오리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대체 신학이 뭐냐? 11페이지 2번에 1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기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제 영원히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은 교회가 받는 것이다. 교회로 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서 성취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대체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한 복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은 영적으로 또 비유로 해석하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복의 약속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기에 이스라엘이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의 징조임도 모를 수밖에 없죠. 7년 환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4만 4천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7년 환란 끝에 만물이 회복이 되는 천년왕국도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러기에 종말에 대한 구도가 잡히지 않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다른 무리로 생각하지 않기에 시대를 분변치도 못하고 시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이제 같은 무리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무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보고 교회는 교회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은 무리로 보니까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될 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2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찾아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면 버리셨냐?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후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 2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좀 알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배척함으로 그게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6절, 27절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9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성경 말씀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버려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체됐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대체 신학이 불러온 문제점들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다는 가르침은 반유대주의를 가져왔고 유대인 학살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것에 루터와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요, 루터를 칭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천주교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도무지.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말을 바꿔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외쳐했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아서 저렇다고 말을 해놓으니까 그게 반유대주의의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히틀러도 그걸 이용해서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정당성을 그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반유대주의를 일으키는데 이 대체 신학이 문제를 준 겁니다. 문제를 준 게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정적인 증거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되는, 흩어졌다가 기한하는 거,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땅이 항무지가 됐다가 옥토가 되는 거, 이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안 보고 그게 이제 교회를 거기다 갖다 붙여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거의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 신앙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보니까, 대체됐다고 생각하니까 재림 신앙이 흐려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됨에도 재림한다고 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비유로 풀게 되므로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신학의 유래는
어떻게 된 거냐? 초대교회는 당연히 성경 가르침대로 장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천년왕국도 다 비유로 받고 유태인들은 주님을 배척한 죄로 저주받아 멸망을 받았기에 다시는 회복이 안 되고 당연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도 없다고 이제 주장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암브로시스에게 이제 그대로 전해졌고 암브로시스는 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친 어거스틴의 스승이었거든요. 스승인데 이 어거스틴은 노년에 원래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천년왕국 문자적이 아닌 거다.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로 예루살렘은 하늘 또는 천국의 비유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가톨릭인데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을 수없이 이제 가톨릭에서 핍박하게 되는 원인을 사실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당시에요. 1090년부터 1290 몇 년까지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당시에 십자군을 유럽에서 결성해서 가톨릭에서 예루살렘 성기를 탈환하고 가는 길에 그 유태인 부락을 습격해서 유태인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학살했는데 그때 사실은 죽은 유태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뭘 하나 잘못 얘기해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그게 일단은 사상이 되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것을 또 하게 되는. 그리고 어거스틴의 크게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비록 가톨릭의 거짓된 근본 교리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며 영원히 회복이 안 되고 천년왕국이 없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권 예정론, 무천년설의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생겨난 장로교는 구원 메시지보다는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회복, 7년 환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잖아요. 1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 중에 중생과 구원 증명을 받아들인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고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며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7년 한을 통과한 뒤 1000년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로 이제 무디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원래 평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게요. 미국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했기 때문에 원래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평양의 장대영 교회거든요.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가 최초로 우리나라 목사로 세워진 7명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가 시대 구분을 가르쳤잖아요. 천년왕국이 문자적이라고 가르쳐서 미국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틀림없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교회가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천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신학의 오류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셔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7년 환란,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여러 교회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구하고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을 함구하고 있는지를 말 안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죠.
그래서 대체신학으로 반유대주의가 조성되고 성경의 사실, 이 확실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종말관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양의 장대영 교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길선주 목사가 아마 그렸을 거라고 대부분들 얘기하는데 보세요. 작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버트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교회지 않습니까? 해교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7년 대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주를 영접하는, 그리고 7년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7년 끝에 디상대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시대가 무자적으로 있고 무궁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무궁세계를 말하잖아요. 이게 불과 100년 전에 평양에서 가르쳐졌던 내용이라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조금만 계세요.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성신시대, 교회시대, 이방인시대, 은혜시대, 대환란시대, 1000년간 황금시대, 신천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틀림없이 7년 환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후세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년 대환란 시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를 정하게 하고 있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세계가 있고 영원 무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르쳐. 원래 초대교부터 계속 가르쳐 오던 것이 오리겐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하게 흘러나간 겁니다. 그 성경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대체 신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분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Jesus, God washed his hands of them and replaced them with the church, transferring to the church all the blessings. This is the theology that teaches that because the Jewish people were guilty of killing Jesus, God washed his hands of them and replaced them with the church, transferring to the church all the blessings that he had previously promised to the Jews. I pointed out that the development of this theology was highly ironical because the church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Jews. But when Gentiles started responding to the gospel in great numbers and quickly outnumbered the Jews in the church, they began to respond to the Jewish people with a vehement anti-Semitism that they justified in the name of replacement theology, can also be refuted quickly with Scripture. All you have to do is read Romans 9 through 11. Throughout these 3 chapters, Paul affirms that God still has a purpose for the Jewish people and that he has not forever rejected them. In fact, Paul teaches that it is God's purpose to bring a great remnant of the Jews to salvation in Jesus in the end times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Further, in Romans 11:2, Paul says point blank, God has not rejected his people whom he foreknew. Also, in Romans 3, verses 1 through 4, Paul asks the question, has God rejected his people because of their unfaithfulness? And he answers that question by saying, may it never be. That doesn't mean that the Jewish people are saved. It just means God is determined to bring a great remnant of them to salvation through their Messiah, Yeshua. 한국에 이런 신학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중에 선배들이 대체 신학이라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보이는 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나도 성경 읽으면은 이스라엘은 없는 상황 속에서 뭐 배웠던 그 모든 게 그렇게 들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1948년에 세워진 이후였잖아요.
이유였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스라엘 없을 때 배웠던 분들이니까 그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주 그 대표적인 대체 신학 사람이죠. 어떤 점이 이렇게 어렵던가요? 빠져나가기가. 왜 이스라엘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돼 있고 이거 봐라.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주 선배들이 가르쳤던 대로 세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것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읽게 됐다.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죠.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보여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구약에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교회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여기는 이스라엘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1900년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고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1962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했고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지금도 대체 신학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됐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하나님이 딱 넣어 놓으실 때 하나님도 성경 구성을 이렇게 딱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게 하실 때 앞으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없어진 것처럼 될 건데 그러면 그런 사상이 나올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딱 집어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